한 주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분명하게 느끼게 되죠. 일이 어렵기는 한데 일보다 더 어려운 게 관계이다. 인간관계이다. 느끼게 되고, 인간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다. 알게 됩니다. 일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건 함께 일하거나 함께 가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그게 더 어렵고요. 또 그 관계보다 내 마음 안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면 그게 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민더베아티히카이트스케필 열등감입니다. 누구나 다 열등감의 문제가 가슴 안에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잘 될 때 튀어나오기도 하고 잘 안 될 때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화를 내는 성향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가지게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심한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살기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마음 추스리기도 어렵고요. 또 이거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데 잘 감춰지지도 않지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를 주님께 더 많이 아뢰고 그 곁에 머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해결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잘 모르고 그걸 지나가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드러납니다. 저희는 오늘 여호와의 뜻으로 아주 유명한 예언자의 후계자가 되지만 겉모습이나 실력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했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른바 이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들을 같이 보는 거죠. 이 엘리야라는 유명한 스승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지난 수요 새벽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2배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란 2배의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따라서 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는 목, 예를 들어서 3등분 가운데서 두 몫인 3분의 1을 말합니다. 맏아들만이 받는 몫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는 수제자, 즉 후계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저희식으로 쉽게 옮기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수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승을 넘어서는 갑절의 능력을 교만하게 바라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헤어지는 마지막 날 이상하게도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아마도 집이 있었던 것 같은 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기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스승은 이 엘리야라는 스승은 자신이 그를 직접 수제자로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모습을 볼 경우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지요.
즉 내 수제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엘리사한테 까다롭게 말하고 있을까요? 일부러 강하게 키우는 걸까요? 저희는 왜 이러는지를 잘 몰라요. 여하간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쫓아가서 이를 보고는 결국은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모세가 주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요단 강물을 가름으로 사람들에게 후계자로서 분명하게 된 것처럼 이 엘리야가 갈랐던 요단 강물을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으로 갈라서 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엘리사의 겉모습, 외모가 문제가 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 털이란 짐승의 털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염과 머리가 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압도되었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 영화에도 보면 그 산신령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눈썹이 길잖아요. 하얀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압도가 되잖아요. 엘리야도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길었고 그 생긴 모습에서 사람들이 헉 하고 이제 털옷은 아닌데 이렇게 기니까 압도되고 이제 가죽띠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예언자다. 이게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엘리사는 죄송합니다. 대머리였습니다. 저도 머리 안 빠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머리 빠지면 집에서 쫓아야 한다고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여하간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0절에 따르면 굉장히 속상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빠지시게 한 대머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방 민족들처럼 렐리기베제스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적인 목적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에게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는 옛날 사무꾼들처럼 이렇게 머리를 미는 종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부러 머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요,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걸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여겼나 봅니다. 특히 이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머리가 없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하는 말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기꾼 또는 가짜 예언자 그런 단어로 쓰여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난 사건이 이른바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엘리사를 아이들 42명이 아주 극심하게 놀리던 일입니다. 대머리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짜 예언자의 이 사기꾼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비꼬고 조롱하고 그 겉모습이 너무 아니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42이란 7, 6에 며칠이 주영아? 구구단으로 7, 6에 42 7, 7이 49 그러니까 7,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입니다. 즉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아이들한테서 놀림을 받았는데 여기서의 아이란 단순한 어린애들이나 1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제자 게하시가 돈 욕심을 못 이기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게하시가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으르 너는 애다. 거기서 말하는 애가 그 엘리사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42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즉 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외모가 남들 겉모습 보면서 이제 깔보고 놀리길 좋아하는
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언자 놀린다고 곰돌이를 보내셔가지고 찢어버리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인데 외모가 좀 못났다고 옆에서 멸시하고 무시하면 굉장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외모 때문에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신약에 보면 누굽니까?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는 머리가 없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굉장히 글을 읽으면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만나보면 좀 시원치 않게 생겼고 말도 굉장히 약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도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자신의 종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저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 저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셨고 들으셨고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요단강물을 건너서 여러분들 이제 묵상본문 성경 계속 읽으셨으면 요단강물을 건너와서 엘리사가 처음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처음 한 일이 뭐죠? 여리고의 물을 회복시키시는 바꾸시는 일입니다. 즉 엘리야는 불과 심판의 기적을 나타냈다면 엘리사는 물로 기적을 보입니다. 이는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물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던져가지고 단물로 만들었던 마라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고민이십니까?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 그냥 편지풍파가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생각나는 대로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했던 방식이에요. 엘리사처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고쳤던 기적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저주하고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서요. 그런데 이런 큰 지진이 있는 곳에 라돈 문제가 생긴답니다. 한국 라돈 침대 사건 아시죠? 라돈에서 뭐가 나와요? 방사능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암 걸린다고 그 많은 그 침대들 다 폐기처분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큰 지진들이 있는 곳에는 지하에서 갈라진 데서 이제 라돈이 올라온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물에 섞여서 올라오고 그 방사선을 방출한답니다. 특히 화강암, 특정 암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그곳에 지어진 환기 안 되는 오래된 지하실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라돈이 채워져 있다고.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은 라돈을 많이 함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폐암, 폐에 걸리는 암, 원인 첫 번째가 흡연이지만 두 번째가 라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게 많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이 일찍 죽거나 토산, 즉 열매가 열렸는데 익지를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본문 읽어보시면 토산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곳에 사는 엄마들이 아이를 가지는데 아이가 자꾸 뱃속에서 죽어요. 유산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70인여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는요.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를 가지면 자꾸 뱃속에서 죽는다. 자연 유산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저주했던 이곳을 다시 건축하면서 살면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장자를 잃고 차자를 이르리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호수아 자신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학자들은 바로 그걸 얘기했다는 거죠. 지진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 살면 너희들 그러한 문제를 겪게 된다. 여기 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오므리 왕 시대에 여리고가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베델 사람 히일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아비람과 다단, 첫째하고 둘째를 잃은 사건이 바로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곳에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계속 농사 문제, 자녀 문제로 앓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졌던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가르고는 건너오는 엘리사를 보고 그에게 나와왔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하고는 이를 그 물의 근원으로 가가지고는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유명한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언약입니다. 이전에는 이곳을 저주하셨지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고치심의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살던 원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저주했었다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자비를 요청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연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를 허락하셨다. 계속해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시고 사람들 보기에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 일으키시고 저러한 기적 일으키시고 이 모든 일이 주께서 그 엘리사를 세우시는 과정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세 번째 과정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기적은 이른바 실패, 좌절, 패배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세 왕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압도 밑에는 남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에돔이 있어요. 그런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요단강 이렇게 갈라놓고 보시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고요. 요단강 있고요. 조금 밑으로 해가지고 모압 있고 에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압 북쪽은요, 북이스라엘하고 국경지대는요, 철저하게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뚫고 가기 어렵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남으로 오십시오. 에돔을 통해서 뒤를 칩시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남쪽을 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에돔이라는 땅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간 지 7일 만에 온 군대가 또 물이 없어서 앞부분에서는 물이 상해서 뒷부분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와를 원망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패배시키시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가 이 전쟁을 여호와께 묻고 시작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다 하나님 없이 일 시작하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일을 시작할 때는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기 전에 원망부터 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르지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여호와께 응답을 구하려고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손에 물을 붓던 이란 말이 뭐예요? 시종, 종이었다는 얘기죠.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죠. 그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세 왕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비슷한 일 기억났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데 동방박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세 왕이라고 보통 그러죠. 찾아오는 거죠. 뭐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난파선에서 군인들과 선원들을 다독이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엘리사는 무리 없는 기갈 가운데 왕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사도 바울은 폭풍 가운데 모두가 삶의 의지를 잃고 먹지 못할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엘리야 복음, 엘리사 행전. 엘리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슷하고 사역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 같지는 않아요. 전에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군요. 23살에 군대 가가지고 교회를 지키는데 한국 부대에 있어서 이제 500명이 모이면 대대라고 그러고 2000명이 모이면 연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대대들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대 군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500명 모이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전에 갑자기 군대에서 대대 군종이라는 보직이 직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앞부분에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훈련받고 일하고 모든 거 다 해요. 그러면 아주 힘들어 죽겠죠. 교회를 지킨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 고생하면서 교회를 지킬 사람이 누구냐 저를 지명해가지고 제가 대대군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제대하고 제가 하는데 교회 지키면서 부대를 같이 하는데 정말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뭐예요? 훈련 뛰면 수천 명이 같이 군대 뛰면 훈련을 뛰는데 쉴 때 군종은 뭐 해야 돼요? 사탕 들고 다니고 차 들고 다니면서 다 나눠주죠. 위로하죠. 근데 기억이 5월 말인데 38도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빨리 더웠어요. 부대 훈련을 뛰는데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쓰러지는데 막 구급차 부르고 사람들 등에 매가지고 실어 나르고 그런데 다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군종이잖아요. 몸도 약한데 그 사람들 들러엎고 옮기고 막 그러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사? 7일 물을 못 먹었어요? 근데 세 왕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엘리사가 그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 부대 안에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은 그쪽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언자로서 대우받는 거죠. 장교인 거죠.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평범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한다니까 끌려온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잘 안 되니까 화가 났을 때 누구를 찾아요? 바알의 예언자를 찾아요? 아세라의 예언자를 찾아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예언자한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게 다 여호와 때문이라고. 다른 예언자들은 다 두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좋은 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두운 일로 여호와께 책임을 묻는 것처럼 다가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라고 대답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사가 그 일을 엘리야처럼 감당하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건 하나님은 엘리사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직격해버리죠. 바로 직격해버리죠. 당신 얼굴 보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아니라니까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안 밀리잖아요. 이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이 저희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거에 고개 숙이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불쾌한 일 당하고 주변에 누군가가 욕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가세요. 왜요? 자기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남들 얘기나 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열등감 때문에 그거 듣고 기죽지 마셔요.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음성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날마다 저희를 고발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무능한지 무자격자인지를 날마다 드러내요. 우리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우리한테 계속 들려오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것밖에 더 하겠니?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도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쳐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이 높여주면 한없이 스스로 높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또 세상이 우리를 탈탈 털면 숨을 데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를 털어내고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왕들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찾지 맙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엘리사는 늘 기도하며 해답을 하나님께 찾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원망으로 시작하지 결코 않았습니다. 원망 없이 오직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